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를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나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니 하는지라. 아멘. 계속해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 다윗과 나발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울을 피해 다윗은 바란 광야, 이 이스라엘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 광야에 있는 동안에 나발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어제 본문 2절에 보니까 25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심히 부하여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양이 3,000마리고 또 염소가 1,000마리. 다시 말해서 이 목축업을 하면서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그냥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곳에서 가장 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다윗이 듣고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다윗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 나발의 사람들 또 목자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곳인데 이 다윗의 존재, 다윗을 따르는 그 소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발의 목자들도 안전하게 이 양들 또 염소들을 그렇게 목축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안 다윗은 또 때마침 양털을 깎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추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죠. 가장 바쁜 시기이긴 하지만은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근데 이 목축업을 한 사람들에게는 양털을 깎는 시기가 이 시기와 굉장히 비슷한 것입니다. 가장 바쁜 시기이지만은 또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이 시기 동안에 고생하고 있는 일꾼들을 위해서 또 얻게 된 여러 가지 소유물로 인해서 큰 잔치를 여는 것이 굉장히 통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잔치를 열게 되는데 그 큰 잔치에 또 많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사람을 보내서 좀 도움을 청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냥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딸린 식구가 많다는 것이죠. 자기가 이렇게 뒤를 봐줘야 되는 이런 소년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위험을 무릅쓰고 또 자기가 최대한 겸손하게 공손하게 이렇게 도와달라고 나발에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명이라는 큰 인원을 보내서 최대한 공손하게 다윗이 전하고자 했던 그 말을 보면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자신을 낮추면서 이렇게 나발에게 공손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나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볼 것은, 진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대답만 보더라도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발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그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 공을 인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그런 시절, 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 왕과 좀 관계가 뒤틀렸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르고 하는 이런 대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윗에게 무한을 주기 위해서 다윗을 무시해서 하는 대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요구가 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10명이라는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그냥 뭐 조금 음식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래도 성의를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냥 주기 싫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안 주고 싶으면 그냥 안 주고 싶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굳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무시하면서, 다윗의 아버지까지 무시하면서 이렇게 다윗에게 무한을 주고 창피를 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억울하겠죠. 자기야 나름대로 머리를 숙이면서 겸손하게, 최대한 공손하게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무한을 주다니, 내 사람들을 이렇게 창피를 주다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10절에 보니까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울 왕에게서 떠난 다윗, 버려진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비꼬아서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다윗의 요구를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다윗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서, 멸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발이 다윗에게 자신의 음식과 여러 가지 것들을 주지 않은 그 이유는 이 소유물에 대한 그 애착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 떡이고 내 물이고 내 양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쌓은 이 부는 자기의 열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공로로 인해서 이렇게 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나의 소유물이지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나발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이제 어리석다, foolish이라고 하는 뜻인데, 어리석은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비즈니스적으로는 머리가 빠르게 돌아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제 상기시켜 주시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 그것을 관리하는 역할이지, 결국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지금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물, 자기의 부가 자신의 것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만났는데, 다윗은 이제 도저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왕으로서 왔다고 한다면은, 아니면 아직까지 이제 사울 밑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신하로 왔다고 한다면은, 나발은 아마 이보다 더한 것도 내어줬겠죠. 음식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도 아마 내어줬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계산이 굉장히 빨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내쳐진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나발은 자신이 갑이고 다윗이 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계산적으로 인간관계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것은,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 또한 굉장히 계산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 사람의 기술이나 저 사람의 물질이나 저 사람의 지식은 나에게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은 나에게 별로 득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하면서 거리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을 무섭게 여기고 돈을 중요시 여기라고 하지만은 성경은 사람을 중요시 여기라고 합니다. 사람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이 나발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걸 예상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나발이 큰 은혜를 베풀었다고 한다면은 뭐 더 많은 것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음식을 내어줬다고 한다면은 다윗이 얼마나 고마워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나발이 얼마나 더 크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큰 힘을 받게 되었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한 것을 기쁘게 여겼을 수도 있죠, 나중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그 당시에 자기의 이득만을 생각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현장에서는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지만은 그 미래에는 큰 부를 누리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결국에 꼬여버리게 되는 것을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큰 목적은 물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곧 해고를 당하는 이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막 베푸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는 그 빚을 탕감해주고 반으로 만들어주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영향을 통해서 그 사람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 불의한 청지기가 참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 영원히 남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잘해준 사람이, 오늘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이 결국에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올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클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만약에 내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하늘에서는 분명히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 사람을 인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참 어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발은 정말 차갑게 다윗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13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의 반응이 참 조금 예상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어떤 장면이 등장했냐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굴 안에 들어오고 자기가 복수를 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눈앞에 있는데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제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지금 다윗은 정말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이 나발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서 골리앗과 싸울 때도 차지 않았던 칼을, 사울 앞에서도 들지 않았던 칼을 지금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의 연약함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기분 나쁠 수가 있죠. 이렇게 무시받고 창피받는 것이 참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빠져있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할까라고 묻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연약함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어려워했던 그 죄 가운데서 이제는 좀 해방된 것 같아. 나의 참 이
계속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문제, 아니면은 내가 예를 들면 뭐를 내 삶에서 끊지 못하는 문제, 자꾸 참 돈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문제들, 거기서 조금 승리한 것 같고 벗어난 것 같았을 때 우리는 가장 조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 왕을 살려주고 어느 정도 이제는 내가 그래 좀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인간이 넘어지는 것은 찰나인 것입니다. 정말 한순간에 다윗은 다시 한번 넘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하다 생각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배웠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결코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정말 성령님의 그 통치함 아래 내어놓고, 말씀의 통치함 아래 내어놓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없이 약한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근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윗이 만약에 정말 자기가 화난다고 400명 끌고 가서 나발의 집에 쳐들어가서 그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큰 악이 또 나왔을 것이고, 다윗의 나중의 미래가 어떻게 됐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평판은 그나마 좋았는데,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먹을 거 주지 않는다고 그 온 가족을 다 죽여버린다고 한다면은 참 어떻게 보면 다윗의 나중에 왕이 되어야 될 때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다윗이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인 한 명을 사용하십니다. 14절을 보니까 하인 한 명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주인이 이 다윗에게 전령을 받았는데 주인이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얘기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광야에 있었을 때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의 양떼를 지켜준 것이 맞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정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인데, 밤낮으로 그들이 우리의 담이 되어줬는데, 그런데 주인은 다윗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17절을 보니까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는데 주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말입니다. 하인이 어떻게 주인 아내에게 당신의 남편이, 나의 주인이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가 잘못한 것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하인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참 기적적으로 이제 이 아비가일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남편이 어떤 일을 했는지, 또 다윗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듣게 되고, 이제 내일 본문부터 아비가일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저희가 보게 될 텐데, 이 여인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지혜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더 큰 범죄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정말 성실하게 또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걸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지만은 이 연약한 인간을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모자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돈을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업적을 쌓아갈 때 그것이 나의 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큰 은혜들인데, 그 물질들인데, 그것을 그냥 내 인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데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정말 하늘의 상급이 쌓여가고 많은 사람들이 오른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